안녕하세요. 예, 이제 개학을 해서 2학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개학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막 텐션이 업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또 다친 친구들이 보이는데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또 다치게 되면 많이 힘들고 또 고생하게 되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석 달 정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다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이 자리에서 같이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만유를 만유 위에 통일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체,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교회는 순종하고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다, 그러면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연결되는 우리가 모두가 똑같지 않고 그 가운데는 연약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는 무엇인가는 뛰어나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합해서 온전히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얘기하셨겠지만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으로 아래서 모든 것들을 지켜내시고 견고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주도적인 주체적인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폈을 것입니다. 오늘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에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런 부분들을 아내와 남편, 즉 부부관계 가운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6절 이하로 가면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32절로 가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또 33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도 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또 부부관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되게 난해합니다. 되게 난해한데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오늘 바울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똑같은 그림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그림들이 나올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졸업여행이라는 거를 가면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 지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날이 마침 저희가 묵는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 결혼식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막 되게 엄숙하잖아요. 요즘에 물론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엄숙하게 안 할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일부는 엄숙하지만 2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막 화려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2시간, 3시간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낮에 합니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낮 시간에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결혼식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랐어요. 일단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그거 다 양해가 돼요. 호텔에 묵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거의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대원 졸업여행을 가서 성지를 방문을 할 때는 여행이라는 말은 하지만 여행이 아니거든요. 거의 훈련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여행을 요즘에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학여행을 갈 때는, 여러분들 나이 때 수학여행을 갈 때는 차에서는 자다가 내려서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봐라 그러면 보고, 차에서는 잠만 잤거든요. 근데 실제 여행은 사실은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나가면서 보는 여행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학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의 초점은 밤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니까 차에서 잘 수밖에 없고, 내리고 싶지 않지만 선생님이 내리라 그러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런데 신대원 졸업여행에서 갔던 성지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밤에 막 골아 떨어져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밤 11시 돼야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의 막 호텔에서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한 8시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왔겠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입구부터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걔네는 아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하는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부의 엄숙함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진 날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신랑은 막 양복을 입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정해진 격식이 우리하고 많이 달랐어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결혼이라면은 결혼이고요, 장례라면 장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유대의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헬라 사회의 에베소라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그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함께 혼인의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결혼 방식에는 결혼을 앞두고서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통상적으로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전에 정혼이라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약혼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혼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혼의 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를 데려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 그 남편이 올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남편과 함께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과 같이 이미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오심의 부분을 살피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남편 요셉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것을 소문내지 않고 당시의 법에 따라서 돌을 쳐서 가늠한 여인으로 죽이지 않고 자신이 그냥 스스로 그것을 멈추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그것을 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근데 그런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배경은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랑이 자신에게 맡겨진 준비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준비하고 그 집을 준비한 다음에 아내를 데려가는 그 날까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신랑으로서.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자신은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배경 가운데서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완전하시게 이 혼인 예식을, 결혼을 준비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결혼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신랑에게는 실패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결혼에서는 쌍방의, 유대인의 결혼에서도 쌍방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결혼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와 교회의 이 혼인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관계 속에서는 신랑에게는 결격 사유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우리 듣기에 조금 거북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있지만 그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은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남자에게 모든 걸,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맞춰라, 언제나 남편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전 근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시대엔 안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경험한 결혼의 풍습이 있지만, 결혼의 관습이 있지만,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사회에서 부부관계를 염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당시의 시대 속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남편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2022년의 대한민국의 배경 속에서는 이 말이 여성들에게 아주 굴욕을 요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1세기의 에베소라는 지역의 배경에서 혼인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랑과 신부가 들었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들었을 때는 이 말은 남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근데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쪽에 가면은 이슬람의 배경 가운데서는 한 남편에게 수없이 많은 다처를 허락하잖아요. 그들에게 아내 하나하나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 몸과 같이 5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무슬림에게는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무방한 대상입니다. 거기에는 성적인 착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 동의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자기의 성적인 어떤 욕망을 취하는 도구로서 여자가 취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헬라의 배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란 얘기는, 이것은 아내들에게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성으로 보면 앞에 세 절을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뒤에 한 절만 남편에게 얘기해서 비중적으로 아내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부부 관계는 22, 23, 24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내들에게 속된 말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아니면 지금도 좀 근대적인 저 시골의 산골에 가면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연한 얘기 끝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는 게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은 차치하고 교회가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과 같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과 같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있는 교회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라는 걸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남자건 여자건 부인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말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남편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다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26절 이하에 이는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로서 지어질 때 우리 하나의 재료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완벽하시고 이분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는 우리가 재료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집을 준비하러 나가서 열심히 이 정혼 이후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아내가 신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부가 신랑이 보이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자신의 정욕을 다른 사람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거룩을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신부된 교회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교회 안에 흘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완성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남편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도 나를 위해 집을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집이 예비된 이후에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신랑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르겠죠. 이 신랑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된 성도는 어떨까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거룩을 지켜내야 되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나도 거룩한 존재로서 오늘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교회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굴욕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이 나의 결혼이 완성된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거룩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신랑이 오늘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설 때에 나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인내하면서요. 신랑이 다시 올 거니까요. 반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왜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 그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선배, 그리고 특별히 저와 같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신다라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결정체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흠이 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시작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서 삼으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서 서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교회를 말하는 그 소리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는 그렇게 불의하고 죄악되고 존재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